오늘 가정상담에서는 너무 착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딸이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온 세상이 축하하는 뜻깊은 계절이네요.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박사님? 네, 정말 감동으로 보냈습니다. 네. 참,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어제 참 따뜻한 또 예배와 네. 우리 예수님의 탄생, 네. 성탄을 정말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물론 교회는 다녀왔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성탄 예배를 안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좀 찐했어요. 왜냐면 네. 우리는 24일 전 2부부터 막 새벽송 돌고 밤새도록 네. 찬양하다가 새벽에 모이면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나누면서 네. 기도하고 막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네. 그런 그 추억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짠했는데 네. 가족끼리 그 대신에 아주 오붓한 시간을 가졌어요. 네, 맞아요. 새벽송 얘기해 주셔서요. 정말 새벽송 저도 청년부 때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그 청년 때 아주 아름답게 남겨진 네. 그런 그 추억이었는데 그게 이제 옛날 문화로 그냥 맞아요. 남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해요. 맞아요. 참 뜻깊은 시간인데. 그럼요. 네, 또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가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네. 천사들 노릇, 천사 노릇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그 따뜻함을 또 계속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2024년 마무리하시는 가운데 주위에도 계속 나눠주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맞아요. 이때 이럴 때는 정말 누군가 나누어주면서 기쁨을 맛보는 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은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또 거기에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어울리는 주제인데요. 제가 먼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엄마입니다. 제 딸이 16살인데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해서 5살 어린 남동생에게 물론 또 친구들한테도 별말 없이 자기 소유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간단한 예로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아이가 이 키링 열쇠고리 예쁘다 나 줘 이렇게 하면 제 딸은 그래 너 열쇠고리 가져 나는 엄마한테 또 사달라고 하면 되니까 하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 딸은 요리에 푹 빠졌습니다. 유튜브로 요리를 보며 따라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가정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교회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잘 모르는 옆집 사람들에게도 요리를 가져다 줍니다. 코스트코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사오면 일주일치 저희 가정이 먹을 양을 사흘 안에 다 사용합니다.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여기저기 나눠주곤 하는데 아직 16살이라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누는 마음은 너무 예쁘지만 때로는 정도껏 해야 하는 것 같아서 경제 개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딸이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지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돈의 가치를 알까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 겨울 시즌이 되면 교회를 통해서도 또 개인이 슈박스 도네이션 등 다양한 도네이션 등을 하는데요. 물론 본인이 모아둔 용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금 때론 과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에 제가 말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박사님 하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셔서 아주 네. 마음이 좋은데요. 네. 또 이렇게 막 마음이 풍성해서 그렇죠. 누군가한테 자꾸 나눠주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아름다운 마음인데 네. 이제 그게 문제는 그 주는 마음이 동기가 뭐냐가 중요하죠. 네. 저도 지금은 벌써 50이 넘은 우리 큰딸도 어릴 때 이제 한 5년을 동생도 없이 혼자 성장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오면 막 나 뭘 주고 싶어 해요. 네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준다는 게 그 받는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이 아이들을 못 가게 하고 싶어서 네. 더 놀다가 그래서 붙잡기 위해서 뭔가 자꾸 주는 거예요. 왜냐면 네네. 애들이 뭘 받으면 이제 눈치 보고 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이렇게 그쵸. 그 우리 딸아이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줄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혹시 고마운 마음 그런 걸로 주는 거니 아니면 네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주는 걸로 하나의 도구를 삼는 거니.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적인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얘가 뭔가 어린 마음에도 생각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가르쳤어요. 네가 줄 때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익이라든가 그 사람의 도움이 된다든가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무슨 뭔가 저기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의 표현이라든가 네 정성이나 어떤 그런 거를 하나의 표현이 돼야지 네가 그 사람을 네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한 순이 되면 안 된다. 네. 혹은 또 상대방이 달라 그럴 때 그냥 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 걔가 달래서 미안해서 그냥 주는 건지 정말 걔한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아유 나도 필요한데 괜히 줬어. 이제 찜찜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얘는 남에게 잘 퍼주는 성격은 여전하지만 그 바운드리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16살 정도면 이미 그거를 알 때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 거 아빠 거도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엄마 거 아빠 거도 엄마 아빠 거다. 그래서 만약 이 아이가 음식을 만들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건 너무나 좋은 마음이고 얘한테는 아주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리 연습을 언제 해보겠어요. 그 여자가 요리를 한다는 건 평생 가는 아주 큰 소득인데 네. 그렇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막 해보기 위해서 그냥 그 행김에 그냥 퍼주는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새로운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먼저 의논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사온 재료가 아니지 않니? 엄마도 필요해서 이만큼 사왔는데 네가 쓸 때가 있을 때 미리 요청을 하든지 또 뭐를 만들 때는 누구까지 주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뭔지 내가 요리 실습한 거 그냥 연습해오고 남은 거니까 그냥 뿌리는 건지. 그러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 시간도 재료도 에너지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요 요리를 만들어서 맛있게 되면 누구까지 주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그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충분히 대화를 하고 만약에 엄마가 사놓은 재료를 자기가 멋대로 막 쓰게 되면 그거는 어떤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네 돈으로 사온 게 아니고 엄마 돈으로 사온 거니까 엄마한테도 허락을 맡아야 되겠지.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은 아름다운 거고 나눠주는 건 좋은 마음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보람이 있어 의미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주실 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되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지 그냥 하찮게 아무렇게나 퍼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구원해서 그냥 앉아도 될 수 있는 거였지만 정말 사랑 때문에 기쁘게 내어줬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걸 모르게 되면 그거는 값싼 그레이스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값싼 그레이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네네. 이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니면 뭐 집 살림을 갖다 거덜내는 아이라든가 어떤 그런 돈의 개념이 아니라 네. 의미가 뭔가 그 속에 담겨진 게 뭐가 들어있나 이제 그리고 정말 받는 사람에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애가 만들어다가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네네. 그게 별로 이렇게 고맙지도 않고 네. 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면 줄 때 그냥 받기 말고 그냥
금방 쓰레기통에 버릴 줄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네가 이렇게 정성껏 재료비도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도 들이고 얼마나 네가 수고를 했니. 네 시간도 소중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보람 있게 값지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자. 이제 이런 좋은 어떤 그 동기를 같이 생각해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되면 이 아이의 그 고운 마음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땅에서 그거를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 어뷰즈 당한다 그러죠. 네네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의 그런 신드롬,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잘 그래서 그거를 알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값진 것이 아닌 그렇게 값싸버리게 되는 쟤는 뭐 뭐든지 아무나 주는 애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박사님께서 직접 자녀분에게 주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키포인트 같아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께서도 딸에게 그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이 무엇인지 또, 물론 어머님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지만 사실상 돈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주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 네.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지금 이 정도 나이라면 16살 정도 되는 나이라면 충분히 바운드리도 그렇죠. 만들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아니면 무언가 누구에게 나눠줄 때 분명 계획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초등학교 때 아직 어려서 그거 놔줘. 그러면 나는 엄마가 또 사줄 거야. 이런 반응은 충분히 얘가 어뷰즈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성향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달라는 아이는 얘는 그냥 아무 뭐든지 주는 애야.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않거나 그냥 당장 잠깐만의 욕심으로 그냥 남의 거를 집 갖는 그런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준 거는 그렇게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겠죠. 그러니까는 얘가 뭐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거는 괜찮지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네네. 우리는 내가 좋아서 주는 거하고 남에 의해서 이렇게 뺏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뺏겨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는 그는 자기 이거 내 거라는 것도 내 거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또 더군다나 얘는 지금 지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도 아니까 부모님 거지 내 거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네가 정말 네 돈이 될 때 네 노동해서 벌은 돈으로는 네가 네 결정에 쓸 수 있다. 그러나 엄마 거한테 또 달라면 되지. 이런 사고는 부모님 거가 내 거라는 걸 알게 되면요. 나중에 성장해서도 의존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 가정에 뭐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그거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 거죠. 네. 근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현대에. 근데 지금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사실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냥 안 가르쳐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운드리라는 거죠. 누구 거를 나는 쓰는지 네. 어디다 쓰는지 사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쓰는 건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 전에도 잠시 우리 박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 주위에도 재밌는 한 아이를 잠시 소개해 드렸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어른분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카페를 가거나 음식점을 가면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살게 하면서 이렇게 카드 실랑이를 아이들 앞에서도 벌이게 되는데, 한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no, 우리 아빠가 낼 거야, 우리 엄마가 낼 거예요 하면서 계속 누군가가 돈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아이가 이렇게 지지하면서 지가 컨트롤하는구나. 네네네.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마치 자기가 사는 듯이 의시되는. 네, 우리 아빠가 살 건데 아무튼
내가 사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귀엽고 웃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그거는 이제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아이가 그러는 거에 대해서 네. 내가 간섭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먼 가족 관계라 또 친한 친구분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네. 이제 부모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아빠가 낼 거예요 하는 얘기는 그거는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부모님이 결정해야지 애가 나서서 결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색해지게 되죠. 맞아요. 그냥 부모님은 안 낼 수도 없고 그 애가 막 이러는데 또 받는 사람은 애 때문에 억지로 낸다고 생각하면 좀 받아 먹어도 껄끄럽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상황에 난처해서 맞아요. 그러는 건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분명히 하는 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아마 이제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주는 것에 대한 좀 기빙에 대한 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사실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아이에게 확실히 우리 박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빙하는 마음은 옳으나 너무 귀하나 그 바운더리와 실질적으로 그 자본이 어디서 나오고 그렇지. 네, 내가 어떻게 줄 수 쓰는지. 있는 권리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때 당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 대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사실 누가 그렇게 예수님한테처럼 온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거를 존재 가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남의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찜찜하고 그렇죠. 주는 거는 자기 게 아니니까 아까울 것도 없고 네. 또 귀하지도 않고 맞아요. 남의 걸로 주는 게 무슨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거 가리킬 필요가 있죠. 네, 참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만큼 큰 사고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럼요. 네, 그것을 또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저희에게 주셨는지 이 이야기까지 나눈다면 아이들에게는 너무 값진 시간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애가 주인 손님 앞에서 뭐 우리 아빠가 낼 거여서 아빠가 내고 와서 집에 와서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그렇게 꾸지람이었다 하면 얘는 상처를 받겠죠. 그렇겠죠.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얘는 뭘 배우냐면 위선적인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손님 앞에서는 체면상 할 수 없이 돈을 냈지만 네. 나중에 생각하면 억울한 생각이 들거나 그렇죠.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아이를 그런 식으로 꾸지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왜 그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유도 모르면서 자기는 혼만 나고 나니까 이제 이중적인 그런 위선자야 막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기가 쉽죠. 와, 그 작은 그럼요. 에피소드 하나가 네.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 이제 손님 앞에서 꾸지람하는 게 불편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더라도 네. 조곤조곤 같이 이제 네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는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그렇게 하고 어떤 마음이 됐고 왜 그거에 대해서 네가 그럴 때는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 네가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의 기회로 삼으면 네. 그건 정말 값진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 박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간단한 예로 초등학생 때 이렇게 친구가 키링 이쁘다 그래서 열쇠고리 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딸이 줬다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사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뷰스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럼요. 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이 딸에게
초등학생으로서 본인이 그러니까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이 무언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로부터 어떤 그 호감을 받고 싶은 네. 그런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죠, 무의식적으로. 네, 그렇죠. 또 이 친구가 유튜브에 빠져서 요리를 보면서 따라하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좀 갈구하는 어떤 액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본인이 잘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심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단순히 이 사연 하나로만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런 애착 부분, 사랑의 부분도 저는 한번 더 깊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깊이 얘기를 해보지 않고 그냥 이런 어떤 하나의 행동,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이 아이의 동기까지 우리가 그냥 단정 지우는 거는 또 선을 넘는 거니까. 네. 어떨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눠본다든가 그러면은 뭔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거를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거는 삶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을 심어주는 네. 방임하는 네. 그런 거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럴 때 부모님이 이제 하고 본인이 자연스럽고 만족스럽고 좀 어색하게 느껴지면 반드시 그 얘기를 대화를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대화를 해보는 건 꼭 필요한 그런 수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가 지금 여자아이고 16살 됐는데 이렇게 그냥 퍼주는 것 자체에 그냥 기쁨을 누리는 거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해보는 거는 좋지만 요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낭비가 된다든가 허비한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그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이런 모든 거를 정말 가장 좋은 데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자기가 누구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도 없다든가 그거는 오히려 얘한테는 좋은 기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이 아이가 정말 그 어떤 마음가짐을 그랬는지 그리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받은 상대방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얘는 뭐에 진짜 기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사연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누군가한테 도네이션을 한다거나 무엇을 줄 때 때로는 좀 과하다 싶을 때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과하다는 게 좀 물건을 뭔가 많이 준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프라이스 레인지가 좀 높다든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얘가 어떤 자기 용돈을 홈리스한테 준다. 그러면 자기 용돈 가운데 어느 포션을 주고 나서 또 부모님한테 손을 내미는지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연결된 그냥 삶의 태도거든요.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저희 조카 그 엄마가 어릴 때 이렇게 잘 퍼주는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막 그 홈레스들을 집에 불러들여서 재우고 막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집이지. 거기다 이부자리에서 내주고 먹이고 재우고 그럴 때 부모님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거리두기 하는 판에 그런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오는데 막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상담을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나친 거죠.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한 자기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만이 희생 치르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위험한 거예요. 동생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그 컴패션이라는 어떤 그 사랑 인류의 뭐 이런 거가 특히 예민하고 그 감수성 있는 애들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 애들은 뭐 사회복지학과를 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누어주는 그런 잡을 가지면 아주 훌륭해 해낼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그 조카는 벌써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나치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희생을 당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이 가정이라도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닌데 네. 그렇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끌어들이는 거는 좋은 행동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깊이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께서 잘 꼬집어 주셨네요. 그런 부분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좋은 마음이어도 아니 어떤 것이든지 너무 좋은 것이 과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뭐가 자기가 영역을 지키는데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디까지 남에게 줄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어린아이 친구에 대해서 나눴지만 사실은 저희의 삶도 돌아보면 그럼요. 네.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나눌 때 때로는 인색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의 주머니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조금 더 과하게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희 스스로에게도 그렇죠. 어떠한 바운더리와 과연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누고 있는가 그 나누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렇죠. 네,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이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정말 받을 사람이 받고 있나. 내가 그거 나의 그런 착한 심정 때문에 네.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또 이제 억울함을 느끼게 만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건 얼만큼이고 네. 또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그런 현실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이 현실적으로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말 나누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렇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너무 착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딸이라는 주제로 네. 저희 2024년 마지막 주 방송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축복의 메시지와 또 정리의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뭐 바운더리를 정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요즘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인색해져서 정말 그 뉴스에도 보면 작년보다 훨씬 그런 도네이션이라는 게 너무 줄어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좀 굶주린 사람이 더 많아지고 헐벗은 사람이 더 많은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주는 마음을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하는지 네. 예수님도 비둘기처럼 정말 그 아름답지만은 그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균형 잡을 수 있는 그 좋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사님 그럼 저희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